오늘 읽었던 아가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복음이라고 부르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살게 써야지 복음이에요. 아무리 좋은 얘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지 않고 나를 살리는 얘기가 안 되면 복음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복음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우리가 이런 게 이제 복음이라고 부르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저는 가장 잘 기록된 부분이 아가서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오래전부터 아가서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연애 편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내용, 우리보다 선배 기독교인들도 이 말씀으로 사랑을 깨달아 왔고 또 구약 성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으로 사랑을 깨달아 왔으니까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제가 지난주 원로 목사님 설교하시는 그 전주에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만남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디 있었냐면 궁궐에서 한 번 만났어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 대한 정보를 들었는데 참 그 사람 인품이 좋대더라 그런 정보를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만나가지고 교제를 잠깐 나눴습니다. 첫사랑 같은 거예요. 서로에 대한 소개를 하고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탐색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두 번째 만남은 어디서 했냐면 들판에서 하게 됐어요. 두 사람을 성경에서는 목동으로 비유를 했는데 두 사람이 정오에 태양빛이 내리는 시간에 들판에 모여가지고 둘이서 누워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서로에 대한 얘기를 나눴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조금 더 발전돼가지고 궁궐도 사람들이 보는 공간이에요. 들판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남들은 볼 수 없는 둘만의 공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둘만의 아주 은밀한 사랑을 나누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둘만의 은밀한 관계를 통해서 점점점 사랑이 깊어지는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신뢰가 더 생기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주님에 대한 신뢰, 또 주님에 대한 사랑 그런 것들이 깊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나왔던 얘기 중에 제가 조금 하나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하고 술람미 여인이 서로 이제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었는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꼭 바로의 준마와 같다. 순말들을 호리는 암말과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참 당신은 사람 정신을 잃게 할 만큼 참 아름다운 여인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 볼이 참 뺨이 참 아름답고 당신 목이 참 아름답고 아마 목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당신 목선이 참 아름답고 그다음에 당신 눈이 참 아름답다. 그런 식으로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칭찬을 하게 됐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좋게 보여요. 근데 특별히 술람미 여인의 목에 보니까 목걸이가 하나 걸려 있는데 목걸이가 너무 수준이 떨어져요. 이제 향후 왕과 함께 지낼 여자로서는 너무 떨어져요.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수준 낮게 저런 걸 했느냐라고 하기 쉬운데 솔로몬은 뭐라 그랬냐면 그것도 내가 덮어주겠다. 내가 새로운 목걸이를 잘 만들어가지고 그거 대신에 다른 걸 내 목에다 메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어떤 사람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단점도 사랑하고 그 단점을 덮어줄 수 있어야 사랑이에요. 당신은 이게 왜 이러느냐 저러느냐 우리는 특별히 사랑하다 보면 내가 사랑하니까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 사랑하면 덮어주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 사람의 단점을 덮어주는 게 우선인데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목에 있는 목걸이였는데 그거 내가 좋은 사람들 데려다가 내가 새롭게 만들어주겠다. 솔로몬이 그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당신에게는 참 좋은 냄새가 난다. 나도향 냄새가 나고 그다음에 당신에게는 고베라의 냄새도 나고 당신에게서는 몰약의 냄새도 난다. 참 냄새가 좋다는 뜻인데 아가서에서 냄새는 그 사람의 인품을 나타내거든요. 당신의 인품이 참 좋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향수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냄새를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간 냄새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보면서 당신의 좋은 냄새 속에 내가 묻어 있다 보면 나도 언젠가 당신과 같은 냄새를 갖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얘기를 나누던 중에 술람미 여인이 한 가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것 같은 거예요. 뺨도 예쁘다 그러고 목도 예쁘다 그러고 눈도 예쁘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는 수넴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온 여자인데 솔로몬이 자기를 예쁘다고 할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뭐라 그러냐면 저 그냥 보통의 여자입니다. 특별하게 예쁜 여자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성경이 그거를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평범한 여자란 뜻입니다. 나 평범한 여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솔로몬이 말하기를 만약에 당신이 평범한 여자라면 다른 사람들은 가시에 불과하다. 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 내 눈에는 당신이 제일 예쁘고 내 앞에서 당신 예쁜 사람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마라. 난 당신이 참 예쁘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말하기를 당신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는데 내 눈에 당신 옆에 있는 남자들은 잡초와 같고 당신은 그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숲을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같다고 했거든요. 저는 당신만이 내게 그늘을 제공할 수 있고 은혜를 베풀 수 있고 당신만이 내게 행복, 사과 열매를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까지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나눈 두 번째 만남의 장소에서 나눴던 얘기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둘이 세 번째 장소로 가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십시오. 2장 4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의 깃발이로구나. 이 잔치집이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잔치집이란 말로 우리나라 말이 번역을 한 겁니다. 이거를 원래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도주의 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베이트 하이인이라고 해서 포도주의 방입니다. 특별히 아가서에서는 포도는 여자의 몸을 나타낼 때가 많고 포도주는 행복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본문에서. 그래서 그다음에 포도주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둘이 어떤 성적인 관능 그런 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포도주의 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없고 딱 두 사람만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목적 자체가 성적 관계를 위해서 만나는 공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요즘과 같은 그런 소위 유락시설이나 호텔 시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묘사하기는 어려운데 굳이 현대적인 용어로 바꾼다 그러면 호텔이나 모텔 같은 데예요. 두 사람이 그냥 오로지 다른 여행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성적인 관계를 목적으로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포도주의 방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사적인 얘기예요. 사적인 공간이고 여기서는 이제 두 사람의 흉어물들이 다 드러나겠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 내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다 거기서 드러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왕궁에 있을 때도 사람들이 많이 둘러보고 있었고 그래서 서로 그냥 이렇게 얼굴만 보는 정도였었거든요. 들판에서도 두 사람이 누워 있었지만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싶어가지고 사람들 신경 쓰냐고 서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특별히 포도주의 방이라고 불려지는 잔치집에 들어오고 나니까 술람미 여인이나 솔로몬이나 그 사람에 대한 아주 깊은 애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한번 보세요. 2장 4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내 위에 깃발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갑자기 그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가 될 텐데 갑자기 깃발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깃발이라는 말이 어디 사용되는 용도냐면 군인들이 행진할 때 그 무슨 군은 용 그림이 그려져 있고 무슨 군은 사자가 그림이 그려져 있고 무슨 군 그림에는 호랑이가 그려져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군인들이 행군을 할 때 쓰는 그 깃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자가 갑자기 말하기를 당신은 내게 깃발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본문도 원문의 뜻을 가장 잘 살리면 당신의 깃발에는 사랑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뜻에는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그때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거기다 썼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전쟁할 때는 깃발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쓰고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신의 이름을 쓰고 모압 사람들은 모압 신의 이름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지게 되면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러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쓰면서 뭐라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번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내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길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서 보면 다윗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시편 20편 말씀해 보세요. 한번 시편 20편 5절에 보시면 시편 20편 5절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개가라는 말이 승리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우리의 깃발에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20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갈 때마다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너 기도를 들으시고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내 소제를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나가면 하나님 너 반드시 도우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 싸워라. 네가 반드시 이긴다. 이런 식으로 다윗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때 기록한 시가 시편 20편이거든요. 이 시편 20편 얘기가 여기서 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냐면 그 여인이 봤을 때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고 자신을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이 솔로몬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솔로몬이 자기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자기 혼자 좋아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이 잘 만나주지도 않고 모든 게 어려웠어요. 근데 둘만의 사적인 공간에 딱 들어가고 나 보니까 이 사람 나 진짜 사랑하네.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바라보는 시선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이나 목회자들은 오늘 이 본문을 두 사람이 성적인 관계를 갖게 되고 성적인 관계를 너무 지나치게 가져가지고 성적인 관계에 지칠 만큼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계시고, 저는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보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아직까지 결혼한 상태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결혼 전에 성적 관계를 갖는 게 허용이 안 됐거든요. 성적 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흉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아가서를 보다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가 바뀔 때 호칭이 바뀌어요. 지금 둘이 연애할 때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다가 둘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라고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두 사람이 지금 아직까지 연애하는 중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은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두 사람이 성적인 관계를 갖지는 못합니다. 갖지는 못하게 되는데 이 여자가 어떻든 특별히 둘만의 딱 단둘만 있는 공간에 처음으로 가게 된 거예요. 가게 돼서 그 사람 얼굴을 바라보고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이 사람 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책임지겠구나. 나를 이끌어 가겠구나. 마치 군인들이 전쟁하고 나갈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새겨진 깃발을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지금 나와 함께 있으면 이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내 깃발 위에 사랑이라고 묘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이 사람 나 분명히 책임진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포도주의 방 이걸 뭐라고 봤냐면 성전으로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이 본문을 뭐라고 봤냐면 교회로 봤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시겠어요? 시편 84편 1절에서 4절인데요. 시편 84편 1절에서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여기 보면 1절에 주의 장막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2절에서는 여호와의 궁정, 3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제단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4절에서는 주의 집, 전부 다 성전을 부르는 말이에요. 성전을 부르는 말인데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졌다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봤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닫는 곳은 어디냐? 교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사랑이라고 하는 건지. 근데 교회에 와보면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심으로 피를 흘려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능력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오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와보면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라면 그분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분명히 좋은 것일 거야. 설마 그분이 아들을 보내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게 좋은 거 안 주실까? 나한테 나쁜 거 주고 나한테 해코지하고 그럴 일은 절대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발견하고 나면 그동안 자기가 주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수많은 오해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지 않는 걸까? 왜 나를 혼자 두시는 걸까? 또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주시는 걸까? 하는 그런 수많은 갈등된 문제들이 어디서 풀리냐면 교회에서 풀려요. 그 한마디로 이 본문의 주제랑 보면 모든 게 사랑이었구나. 그분이 내게 주시는 것들이 내가 이해하기 어렵고 불편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사랑이구나.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설마 좋은 거 안 주겠는가 하는 그런 분명한 마음의 각성을 갖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에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는 말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저랑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신데요. 그분들은 사랑함으로 병이 들었다는 말을 두 사람이 처음 만나가지고 성적인 관계를 하도 많이 가져가지고 두 사람이 탈진했다는 식으로 이 본문을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사랑함으로 병 들었다는 말은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싶어가지고 못 견디는 거라고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두 개 다 반대하는 이유는 하나는 지금 두 사람이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관계예요. 두 사람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즘 그런 성풍속이랑은 다릅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관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성적인 관계로 타락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두 번째는 보고 싶어 한다. 둘이 같이 누워있는데 누가 누구를 보고 싶어요. 같이 누워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사병이라고 보는 것도 너무 무리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지금 지쳐 있잖아요. 사랑함으로 병이 들었다는 이유는 이 본문의 내용을 잘 보다 보면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은 마음이 급해요. 왜 마음이 급하냐면 어린 여자거든요. 몸이 뜨거운 거예요. 지금 자기는 오늘 여기서 솔로몬과 뭔가 끝장을 내야 돼요. 솔로몬에게는 여자가 많아요. 많은데 내가 그중에 여자를 하나 간택이 됐는데 내가 솔로몬과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갖거나 어떤 솔로몬에게 내가 교태를 부려서라도 솔로몬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이 여인에게 지금은 아니다. 좀 참아라. 자꾸 참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일단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확 둘이 남자랑 단둘이 있게 되는데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서 내가 잘 해야지만이 내가 향후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자로서 내가 향후 이렇게 간택이 돼가지고 솔로몬과 함께 지낼 수 있다 생각이 드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몸을 같이 이렇게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솔로몬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자가 병이 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자기는 자꾸 솔로몬과 관계를 갖고 싶은데 솔로몬은 어른이잖아요. 지금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때가 아닌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둘이서 사랑을 하고 둘이 같이 지내고 싶어요. 그럴 때 나이 든 사람 쪽에서 봤을 때 얘들아, 사랑을 하려면 책임도 있어야지. 네가 책임질 수 있느냐 그 사람. 서로가 좋아서 막 끌어안고 잠자고 그런 게 사랑이 아니라, 그게 사랑이 되려면 마음속에 내가 적어도 절제하는 마음도 있고, 또 내가 정말 이 사람에 대해 책임지는 마음도 있고, 또 내가 의무감을 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그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된 상태에서 그게 사랑이 이루어져야지. 둘이서 남녀가 지낸다? 본능이죠. 그게 사랑과 본능의 차이점은 뭐냐면, 본능은 내가 하고 싶은 욕구를 푸는 게 본능인 거고, 사랑은 책임과 의무를 동반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생길 것인가,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 남녀가 내가 너 사랑해라고 하면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을 사랑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걸 본능이라고 부릅니다. 정욕이라고 불러요. 정욕이라고 부르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책임질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집사람하고 둘이 사랑을 한다. 그러면 우리 둘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 부모님 어떻게 모실까? 서로가 우리 둘이서 결혼하기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3대 독자 외아들인데 부모님 어떡할까? 당연히 모셔야지. 너무 고마워.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워요. 같이 모시자고 한 게. 그러면 우리가 또 사랑하는데 앞으로 어떡할까? 지금이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준비하고 결혼했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저한테 얼마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60만 원 있다 그랬더니만 농담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준비할게. 내가 직장 생활하면 좀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좀 준비해서 결혼할게. 그래서 우리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 셋을 낳았어요. 그럼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는 내가 어른을 모시는 것도 사랑이고 내 아내가 아플 때도 내가 돌봐야 되는 것도 의무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 젊을 때 예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병들 때나 힘들 때도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사랑인 거지. 나 좋을 때 무슨 뭐 부부관계 갖는 게 사랑인가요? 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이 똥오줌 싸고 힘들게 키우잖아요. 그거 다 끌어안을 마음이 있어야 사랑인 거지.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여자에게 물어보는 넌 아직 어리다. 좀 기다려. 근데 이 여자는 마음이 많이 급한 거예요. 몸이 막 뜨거우니까 뭔가 좀 여기서 취했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내가 사랑 때문에 병들었다는 말은 나는 사랑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육체적인 사랑이거든. 솔로몬은 자꾸 자제를 하는 거야. 조금 참아라.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참는 것 때문에 병이 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자가 뭘 달라고 하냐면 건포도랑 사과를 달라고 하거든요. 건포도랑 사과가 당시에는 소위 자양강장제예요. 몸을 회복시키는 좋은 음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포도는 원래 건포도가 들어간 쿠키를 말하거든요. 건포도 들어간 쿠키를 하나 먹고 사과 먹고 이게 아마 당 사람들이 생각하는 피로 회복과 그런 힘을 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병이 들어 있으니 누가 나한테 힘을 낼 수 있는 걸 좀 달라. 나 지금 솔로몬이 꽉 막히는 이런 행동 때문에 나 답답해 죽겠다. 그런 식으로 여자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저는 그래요.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희생이라고 하는 거랑 책임이 동반되는데 생각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바칠 수 있어야 사랑인 거고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지 그게 사랑인 거지. 서로 좋아하는 감정 때문에 뭐 이렇게 얼마 동안 서로 지낸다.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본능이에요. 우리 그걸 본능에 충실해가지고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의 뜻도 내가 너 좋아한다 이런 뜻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마음이 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래서 우리는 날 사랑하심 그 말을 좋아하는 이유도 예수님 나를 책임지신다. 나를 돌보신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2장 6절입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게 아마 사이 좋은 부부들은 이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남자가 왼쪽 팔을 내주고 여자가 남자 왼쪽 팔을 베는 거예요. 머리를 베고 눕고 남자가 오른손으로 여자를 안는 거거든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좋은 관계예요. 이 말씀도 어떤 분들은 성적인 의미로 봐가지고 두 번째 성적인 관계를 갖기 위한 예비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좀 달라요. 여자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 같아요. 여자 쪽에서는 지금 막 몸이 달아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조금만 참아. 아직은 아니야.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 지금 네가 네 마음대로 안 되고 뭐 답답하지? 지금은 아니야. 조금만 참아. 나이든 솔로몬으로서 이 여자를 정말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니까 조금만 견디라고. 우리 성도들이 지쳐가지고 막 짜증을 내고 또 부부관계에서 서로 이런 것들이 잘 풀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막 짜증을 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한쪽 편에 있는 사람이 끌어안으면서 이 자세가 너무 좋잖아요. 팔베개를 해주고 한 손으로 도닥거리면서 힘내라. 너무 낙심하지 말고 네 맘대로 네 성질대로 안 된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조금만 기다리라고 이제 권면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사실은 이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또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갑자기 노루와 들사슴을 거기다 확 갑자기 집어넣은 거예요. 노루와 들사슴 얘기만 없으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뒷구절을 봐가지고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우리 사랑을 방해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거기 앞에 갑자기 노루와 들사슴이 그 앞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는 시선도 어떤 분들은 우리 지금 사랑하니까 방해하지 말라,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치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두 사람이 호텔이나 모텔에 들어갔는데 서로 이제 누가 방해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 바깥에다가 방해하지 마세요라고 조그만 동그란 거 하나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걸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전혀 다르게 봐요. 이 본문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여기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원래 뜻은 이런 거예요.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보통의 경우 사람들이 맹세할 때 어떻게 맹세하나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혹은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이렇게 하지, 내가 들사슴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노루를 두고 맹세, 이러진 않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누구랑 약속할 때 당신 맹세할 거야? 맹세할게. 어떻게 맹세할 건데? 내가 강아지를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고양이를 두고 맹세하는데, 그러면 이게 맹세 안 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맹세한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맹세랑 너무 똑같아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에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과 노루라는 말이 발음이 비슷해요. 이 아가서에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그런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추측할 만한 말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노루라는 말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 있잖아요. 일단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과 너무 발음이 똑같아요. 그리고 들사슴이란 말 있잖아요. 그냥 사슴이 아니라 들사슴이란 말이 붙어 있잖아요. 들사슴이란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과 발음이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노루라는 말이 엘로힘이란 말과 너무 발음이 비슷해요. 그리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할 때 엘샤다이라고 불러요.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들사슴이란 말이 엘샤다이랑 발음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과 그 다음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앞부분에는 뭐라고 맹세를 하냐면, 이 말은, 맹세한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이잖아요. 내 사랑이, 7절입니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모든 것들은 내 사랑하는 그분 솔로몬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당신들이 옆에서 뭐라고 하지 말란 뜻이에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여자가 얘기하는 거냐면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부탁하는 건데, 이 여자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하고 지금 그 포도주의 방에 들어갔잖아요. 포도주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오늘 들어가가지고 솔로몬을 마음을 휘어잡아야 돼. 네가 어떻든 네 몸을 던져가지고 네가 솔로몬을 네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 술람미 여인은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만 계시고, 아마 어머니도 그랬을 거예요. 들어가서 네가 오늘은 잘해야 된다. 네가 솔로몬을 잘 모셔가지고 솔로몬을 너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너 오늘 솔로몬과 아무튼 좀 성적인 활락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랬을 때 술람미 여인이 말하기를, 아니요,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내 사랑이 원한다는 말은 솔로몬이 때가 돼서 자 우리 이제는 합방에 들어가자, 우리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 그렇게 할 때까지는 뭐라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 말로도 우리들의 사랑을 방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동안은 막 마음이 달구어져 있는데, 이 여인이 정신을 딱 차리면서 당신들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이걸 영적인 의미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일들이 다 진행이 되길 바라요.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일이 진행이 되길 바라는데, 우리가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면,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내가 서둘러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오늘 뭔가 끝장을 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나는 마음이 너무 급해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안 풀어주시면 내가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창피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게 너무 마음이 조급하거든요. 또 내 자녀들도 어느 정도 나이를 지나가면 부모들의 마음도 조마조마해요. 타이밍 이거 잘 가야 되는데, 우린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깊어진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분께서 다 이끌어 가실 거야. 왜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깃발에는 사랑이 새겨져 있다는 것처럼,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서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가지고 하나님 왜 제가 오랫동안 수고했는데 왜 결과가 이런 방향으로 납니까? 라든지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따지는 일이 생긴다든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아. 너한테 관심이 없어. 우리는 그 수많은 얘기들, 스스로의 얘기든 주변의 환경으로 인한 것이든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들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많이 흔들려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특별히 포도주 방에 들어가면 거기는 그리스도의 피와 은혜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 은혜를 한번 맛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분명히 저분이 알아서 하실 거야. 우리가 젊어서는 믿음이라는 말이요, 뭔가를 꽉 붙잡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 주시옵소서가 우리가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는 뭔가를 막 잡고 싶어요, 두 손으로.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는 손을 벌리고 싶어요. 내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때가 돼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방법을 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생을 살고나 보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오랫동안 사랑하다 보면 이게 사랑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인생만 놓고 봐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적당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적당한 때가 네가 해야지.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도 뭔가 열심히 해가고 있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서두르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맡길 줄 알아라.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막 너 이번에 이거 타이밍 놓치면 큰일 난다. 이번에 꼭 해야 된다. 막 그럴 때에도 그런 일 하다가도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지 내가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막 감나라 배나라 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수많은 조언을 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내 인생도 내가 제대로 못 사는데 남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을 해요. 그 일이 어떤 결과를 할지 어떻게 안다고.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얘기들은 이게 매우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만 어쩌면 그게 더 신앙적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책임지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도 맡기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자녀들의 인생도 맡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우리들이 주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주님을 잘 몰라요. 주님을 잘 알려면 그분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얼만큼 사랑하신지를 알려면 우리가 교회에 와야 돼요.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서고 주님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를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딱 듣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저게 사랑이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바뀌신 분이 뭘 안 주시겠어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믿음이란 뭐냐면 사람마다 믿음에 대한 정의가 다른데요. 칼빈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정의를 뭐라고 내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는 게 믿음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줄 줄 믿는 게 믿음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까지 흘리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설마 좋은 거 안 주시겠어요? 내가 볼 때는 만족스럽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 최고의 것들을 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뜻일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랑에는 책임과 의무가 달라요. 우리가 주님보 사랑을 받았잖아요.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성숙한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까지 해야지만 그게 사랑이지 그냥 사랑하는 감정, 사랑한다는 얘기 몇 마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건 본성에 가깝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많은 것들을 책임지고 희생도 필요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 그러면 수고도 좀 있어야죠. 예수님 사랑한다 그래놓고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것만 누리는 걸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도 겪어야죠. 예수님 때문에 수고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도 해야지 사랑이에요. 또 우리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양쪽 어른들도 다 돌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도 요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부모도 잘 모시는 것도 사랑이고, 또 배우자가 지금은 건강하지만 나중에는 어떤 질병이나 어떤 상황에 놓일지 모르거든요. 그때도 끝까지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겠어요? 저는 그것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들 자녀들 키울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생각이 같은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청년이 사귀던 남자애가 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걔랑 헤어질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헤어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만 우리 아버지가 이번에 이제 화상을 입어가지고 크게 몸이 다쳤는데 마침 그 병원에 그 남자친구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뼈가 여기저기 다 부러진 상태로 그 병원에 같은 병실에 입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야, 쟤는 사랑 구실은 평생 못한다, 쟤랑 헤어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는 화상을 입어가지고 몸을 잘 못 움직이시고, 이 친구는 교통사고가 나가 버스가 굴렀거든요. 과거에 학교 갔다 오다 그래서 몸을 잘 못 쓸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도 그런 대답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사랑할 거니? 그랬더니만 아니요 그러더라고. 사랑했니? 그랬더니만 걔가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결혼해라. 그냥 사랑한 적 있는 것만으로도 결혼하면 돼. 결혼해서 지금 쌍둥이 낳고 잘 살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뭔가를 책임지는 것도 동반되는 거지, 그냥 뭐 한 번 좋아하고 뭐 그런 거로만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현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책임이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맡기는 거예요.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내가 뭘 한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나 또 그분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맡겨보세요. 맡긴다는 말은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고 손을 벌리는 거예요. 나 못하겠다고 내려놓는 걸 맡긴다고 하거든요. 맡겨보세요. 책임질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였지만 저희들은 사랑이 일종의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왔고 또 주님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주님께서는 사랑에는 책임도 따르고 의무도 따르고 희생도 따르고 주님과 함께 할 마음도 갖춰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점점 성숙된 성도로 변해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 희생할 줄 아는, 목숨을 바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도 주님 앞에 뭔가 드릴 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기에 맡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걸 줄 줄 믿는다면 우리는 맡기고 기다리고 낙심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병이 들 정도까지 가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